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다음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네, 사실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아멘하시고 결단하시면 오늘 설교는 다 들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래요. 지난 시간에는 약속의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은 사랑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하기 바래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 왜 너무 사랑이 저 꽃피시는 고부간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 율법 아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드릴까요? 네. 끝나고 우리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였는지.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그 삶, 종노릇하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전무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공통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받는 거.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온 종교 행위, 그것을 나의 의로 내어놓는 그 모습과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관성 있게 살펴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종교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종교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율법을 지켜 자신들이 내어놓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나의 의를 내어놓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오늘날 종교 행위들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 주셔야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종교행위 자체를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세상과 내가 분리됨을,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 그거는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나의 의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이리로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이 내가 복을 얻어내는 조건이 되고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씀들, 기억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11조 이렇게 내봐라 복 받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그래 11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더 불려주셔야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복 안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을 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것도 단순히 종교행위가 되나요?
기도하는 게 단순히 종교행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로 가니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은 복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 겪어야 돼요? 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정리하고 계시기 바래요. 우리 예수 복음 참된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건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뭐로부터?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복으로 알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건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깨를 펴시고 조금 이렇게 좀 세상에서 너무 그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려서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당당해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장 우리 안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에 일 있으면 빠져? 이거요? 여러분들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자꾸 타협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로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점검하시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교회 가는 것 이것으로 나는 다 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저기 몇몇 친구들은 저희 어렸을 때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는 그때는 어렸을 때는 교회 좋아서 그냥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해주고 이러면 된다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교회 놀이터가 되어 있으면 놀이터에서 끝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끝나요. 그냥 좋은 추억 있었던 곳 중에 하나야. 나의 옛 좋았던 기억들 그 중에 하나. 그거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변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를 알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의 종교 행위들이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크신 사랑,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약속하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유업, 그죠? 유산, 가업, 기업,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가업, 유산, 그 뜻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유업을 이을 자 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포할게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유업,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보다 더 큰 유산이고 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유업의 가치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현재 나의 형편,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 아주 좋은 순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굉장한 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내가 나온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세요? 그냥 습관 따라 난 나왔지,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걸 엄청난 마음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엄청난 마음 먹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죠. 그런 마음 안 먹어도 어쩔 수 없이라도 나와야 되잖아. 제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보다 편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려고 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끌려왔던 어쨌든 간에 이건 엄청난 상황이라고요. 엄청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깨를 펴시고 집중하시기 바래요. 근데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유업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세상의 가치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다른 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세요? 그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약속받은 주의 자녀로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때는 과거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처럼 똑같이 그냥 나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은 진지한 겁니다. 진지해지셔야 돼요. 살펴야 된다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왜 잘 변하지 않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나중에 때 되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달려가고 바르게 달려가려면 여러분들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어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진리임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확장시키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행위를 내세우면서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만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내배부리면 되는 거지 뭐, 내 자식들 잘 되면 되는 거지 정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자로서 그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려줬어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잘 갖고 왔고 이어왔던 전통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그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물려줘요? 그거를 잘 유지하고 더 잘 이루어가라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사명.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들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고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업을 물려줬더니 이 사람이 개판을 쳐. 아버지 뜻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해. 그게 가업을 물려받은 자의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가업에 목숨을 다하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들에게만 제한된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사명 그러면 굉장히 그러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뚱맞게 북한 선교 가야 된다고, 생뚱맞게 어디 뭐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는 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서 봉사를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들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입니다. 그렇죠? 네? 수능이에요. 수능에 점수를 잘 받는 사람들은 그 답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답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의 순간 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달리 말하면 약속의 자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겠죠. 그래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네?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크게 들리게. 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나라. 좋습니다. 또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 또 막 다 표현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자,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금은보화가 있고.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불행이나 고통 없는 그 나라.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행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제3자의 이야기처럼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뭐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간증서 써내고 하는 사람들 있죠. 거의 다가 거짓말입니다. 왜요? 천국은 그렇게 형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썼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왔는데 다시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천국이 제일 좋은 곳인데 거기서 이 땅에 다시 왔다고 그걸 감사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 좋은 곳이지만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나중에 죽고 나서 좋은 곳 가는 거, 이 땅을 떠나서 사후세계에 어떤 좋은 곳 가는 거 정도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굉장히 천국에 대해서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한, 협소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것이 화려하고 신비롭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불행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가는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걸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이 개념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사랑, 공평과 정의, 그 하나님께서,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죠. 그러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좋은 곳이래요. 거기 누구 얘기 들으니까 거기 좋은 거래요. 화려한 데래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영역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천국에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고 나면 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 유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죽기 전에 믿어서 죽기 전에 가면 된다 이거. 죽으면 가면 된다 이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족한 이해는요, 조금은 벗어나 있는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받을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이거를 소망으로 생각해.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소망했잖아요. 우리 천국을 소망한대. 주님 다시 오시면 소망한대. 왜? 거기 내가 좋은 곳 가야 되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그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이제는 거기에 갈등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곳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우리가 품는 소망인 거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결국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바꾸시기 바라요. 나 나중에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망하려면 더욱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욱더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예수 믿어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얘기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복음인 줄 알아. 그게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게 소망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인간의 언어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조금은 부족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거,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해보는 거, 기다려주라니까 기다려보는 거, 온유를 베풀어보는 거,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는 거,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애쓰고 살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사명자라고요. 이거 하는 게 사명자.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시작.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얘기랑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기복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해요. 어디서?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의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연약한 자가 있으면 더욱더 살피고 섬겨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교회에서 강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도 채찍질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니까. 공의롭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주일 예배 빠지면 때때로는 불려와서 얘기도 들어야 되고. 왜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니까.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모두가 다 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고 나서 나중에 좋은 데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통치를 맛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의 갈등이 많지요. 사실은 그 갈등하는 이유도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갈등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갈등이 막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용서를 하려고 애쓰고, 또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살펴주려고 애쓰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죠. 맞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를 맛보며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앞서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통치를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 완전한, 이때는 우리는 여전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등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실수를 하고 나면 또 돌이키면서 이러면서 여러 갈등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훈련해보고 맛보면서,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정 안에서, 제가 그러죠. 가정은 또 다른 작은 교회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 그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말도 좋게 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말 하고, 세워주는 말 하면서, 맨날 나한테 뭐 안 해줬네 안 해줬네 부족하다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거야.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가는 거라고요. 그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전도해야죠, 여러분들.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걸 강조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좀 잘 알면서 해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다 배웠다고 해도 또 넘어지고 할 테니까 그런 실수 있겠지만, 실수를 줄여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을 보면서 돌아오는 이들을 우리 기대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구나.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사랑을 실천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던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던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못 듣는 건 왜 그래? 세상에 나갔을 때 똑같지. 나의 정욕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명자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유업을 잇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자, 우리의 인생은 나의 육체의 욕심과 성령 안에서의 그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안에서의 갈등 등이 있어요. 근데 나의 육체의 선택의 방식을, 자꾸 선택해왔던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요.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성령에 대해서 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언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읽었지요. 계속 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의 영이고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 어떤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의 정욕대로 가고 싶은 마음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가신다고. 자,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정욕에 많이 이끌려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그 성령의 설득당에서 글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정욕대로 가는 것과 성령의 타심대로 가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도 그러죠. 자,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뭐라 그래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서로 대척점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뭐라고요? 대적함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 나의 정욕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성령은 대적돼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대적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평가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건 자신만 아는 세상, 자신의 정욕으로 이끌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실 때 그 시험의 본질이 뭐였어요? 내용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띄어내려라, 절하라 이런 거였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시험의 얘기들이 결국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은 거였는데 그게 뭐였어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모두가 뭐예요? 정욕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다 종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보는 그 보니까 나의 욕구, 그를 통해서 뭘 채우고자 해요? 나의 쾌락,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체의 일, 곧 자기만을 위한 세상을 삽니다. 자,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디 가네 막 전쟁도 일어나요. 이런 것들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중심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왕되고 싶음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나의 정욕에 의한 나라예요. 자,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건 결국 성령 안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 바래요. 우리의 모든 순간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 이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삶과는 다른 삶이에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나의 스스로 뭐를 증명해? 의를 증명하죠.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폭로당해요? 죄를 폭로당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살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가 폭로돼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죠? 죄가 폭로되었다는 건 우리 정욕 가운데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정죄받고 죄가 폭로되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의 신 이런 표현으로 쓰지요. 성령은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요? 예수님을 깨닫게 믿게 하죠. 믿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덮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우리로 믿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우리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죄를 씻음 받은 자야, 용서함을 받은 자야, 앞으로의 죄까지도. 그 얘기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김지욱입니다. 저 가서 세상에서 목사하고 왔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죄가 폭로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죄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학생들 거짓말하면 부모님 만나는 게 편해 안 편해? 불편하죠. 그렇죠? 이거 남편 아내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거짓말하면 불편해요. 죄 지으면 불편해요. 남을 속이면 불편해요. 그런데 왜 불편해요?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불편하죠. 근데 그 걸리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요, 실수를 하더라도 죄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용서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평안한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는 건 너무나 평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과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삶은 그 삶의 질 자체가 달라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혹시라도 이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 나는 다 용서받고 이제는 죄책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알았는데 그거 왜 더 좋아하려고? 이제 용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더 잘해야지로 가지.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로 가지 않는다고요. 왜? 성령의 길과 정욕의 길은 다른 길이니까. 아시겠죠?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은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아요. 어떤 자유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보다 좀 살펴볼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정말 어떤 삶일까?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비주의자들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막 신비적인 지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방언도 막 해야 돼요. 병 고치는 것도 막 나타나야 되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언 받으러 가고, 자기를 위한 막 기도 받으러 가고, 그게 무슨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거는 무당 점치는과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요.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에 따른 삶은 이거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다고요. 여기에 예언 받으러 다녀라, 뭐 가서 기도 받으러 다녀라,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먼저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남은 시간 동안만 짧게 살펴볼 거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먼저는 우리는 육체의 일, 곧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게 성령을 따르는 삶 사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뭐라고 그래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굉장히 무서운 표현.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고, 달리 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성전임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의 개념에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간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어떠한 육체적인 간음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신을 섬기는 걸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이게 간음, 근친상간 등을 포함한 음행, 불순하고 도덕적, 육체적으로 음탕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방종한 삶,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 과거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품는 것마저도 이거랑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변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 버리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라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있죠. 방송에 보면 온전 순결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6개월 동안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안 했다고, 그거에 처음 만났는데 6개월, 그거에 놀라서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성에 대해서 관대해진 세상에 지금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에 우리 몰랐을 때는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알고 나면 달라지셔야 돼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도록 여러분들 자꾸 세워져 가셔야 돼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일을 내가 즐거워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서 굉장히 사악한 핑계가 뭔 줄 알아요? 나는 원래 악하니까요. 이런 유치한 핑계 대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서 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꾸.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구나. 다음으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행동들이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런 형상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송과 경배를 그 어떠한 것들에게 하는 것. 이러한 것에 얼마나 교만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교만. 굉장히 안 어울리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내가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이거? 하나님을 끌어내서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자 하는 것.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의 종교심 발휘하는 거야. 응?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왜 교만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재단시켜 놓고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이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주술은 뭐예요? 주술은 세번역 성경에는 마술로 번역했는데 그 안에 발견되는 특징은요, 신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점치러 다니는 행위들 있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점쟁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상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유명 인사들 사주팔자 막 봐주면서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분별 없이 또 뭐 어디 가서 아예 장난으로 하는 거죠. 타로 좀 뭐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미래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내 자식의 미래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희 한 명씩 저쪽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데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 영원히 받으며 살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 미래의 이야기, 자녀를 통해서 알고 싶은 미래의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얘들이 기륭하고 무엇이 잘 되고, 얘네 이렇게 하면 이거 잘 될까? 여러분들 그거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닐 생각 하지도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데 쫓아다닌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말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술을 쫓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명자라면서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지만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 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달라질까요? 몇 날 며칠 뒤에 일을 알면 달라질까요?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음으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원수 맺는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분열하고 깨어지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 자, 관계의 관점에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만의 어떠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깨지시는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관, 그리고 남자 여자 요새 패미. 여러분들 이런 걸로 자꾸 깨어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야 돼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주고 화합해주고 맞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갈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자꾸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 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 되려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자꾸 어디에 분란을 만드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지 마시기 바래요. 어느 공동체에서도 자꾸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여기를 더 세워갈 수 있을까? 주 안의 사랑으로. 왜? 우리는 뭐 받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사명자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더욱더 알아야죠. 더욱더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디만 가면 파벌과 라인 만들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파벌을 만들 수가 없어. 왜? 인원이 적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루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맞아주고 져주면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줄까를 고민하셔야지 자꾸 내가 문제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누구와 회복된 자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다 넓게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물론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정욕에 이끌려서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제가 말씀드리죠. 부부간에도 다툼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잘 화해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회복시킬까를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와 화목된 자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니까. 자,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30년, 20년 넘게, 오늘날은 40년 넘게도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자꾸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들이에요. 내가 다 한 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각자가. 그게 사명자들인데 내가 자꾸 막 나는 오른쪽 손은 오른쪽 일만 이쪽만 하려고 그러고 왼쪽은 일로만 하려고 그러고 왼발 오른발이 다 다른 데로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때에 항상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간절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분열하는 거 분열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술 취함과 흥청망청 이런 거, 술 취함 이야기 나오는데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노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간혹 기독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질문해요. 예수 믿는데 술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노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분별함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서 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술을 먹는 거 그 자체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술에 취했을 때 뭐가 돼요? 분별함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우리 아시는 분들 여기 잘 아실 거예요. 몇 분. 저를 비롯한 과거의 어떤 역사를 갖고 계시는 몇 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분별함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의 그거가 뭐예요? 어느 순간 술이 나를 먹어서 술을 주로 섬기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방탕함도 마찬가지예요. 무절제한 거잖아요. 무절제, 방탕하다는 건 향락주의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 이거가 결국에는 뭐로 나타나요? 나의 쾌락으로, 나의 정욕대로 가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이제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까를 항상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보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유업을 물려받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